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행하신 사역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기름 붓듯 하셨대.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기름이 부어져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한마디로 딱 하면 기름 부음의 사역이라고. 그러면 이 기름 부음이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뭐냐? 앞에 보니까 두 개를 딱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을 뭐처럼 부었다고요? 기름처럼 부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능력을 오늘 성령과 능력, 오늘 여기 보니까 능력을 뭐처럼 부었다고요? 기름 붓는 것처럼 부어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전체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기름 부음의 사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름 부으심 이것은 크게 세분화시키면 물론 더 세분화시킬 수 있지만 크게 딱 두 가지로 이 기름을 붓습니다. 특별히 기름을 언제 붓냐? 구별할 때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이 기름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관유가 있습니다. 관유. 이 관유는 계속 붓는 게 아니에요. 계속 붓는 기름이 아니고 특별한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성막 가운데 기구를 모세가 다 만들었어요. 모세가 다 만들고 나서 뭘 발랐다고? 기름을 발란 거예요. 기름. 그래서 기름을 바르기 전과 기름을 바른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기름을 바르기 전에는 그냥 하나의 도구였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이었습니다. 기름을 딱 바르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죠? 드디어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으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갖다가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뭐가 일어난다고? 거룩한 구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사람을 들어 사용하실 때는 항상 무엇을 하셨냐면 사역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뭐라고 하냐? 관유. 이 일반적으로 그냥 등대에서 피우는 기름이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해 요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요. 길어요. 제가 다음에 관유를 빼서 한번 설교하겠습니다. 이 사역, 이 관유는 뭘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언제 붓느냐? 하나님이 사람들을 들었을 때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를 들었을 때 그들의 머리 위에 물 부었죠. 기름을 부을 때 그때 붓는 기름이 뭐라고? 그게 바로 관유입니다. 관유를 붓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뭘 부어서 시킨다고요? 기름. 그래서 이 관유, 기름 부음을 받기 전과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에 완전히 달라.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 그냥 목축업을 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냥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름 부음을 딱 받고 나서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골리앗과 같은 어릴 때부터 장수였던 그런 사람들을 잡는 전쟁의 용사요. 그리고 왕으로, 특별히 하나님의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이렇게 구별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들었을 때는 뭘 붓는다고 해요? 기름을 부어서 시킨다. 기름 안 부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도 기름을 부어서 사역을 했다면 하물며 우리 같은 사람들도 뭘 받아야 된다고? 기름 부음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유는 한 번 받는 거예요. 관유는 몇 번 받는다고요? 한 번 받지만 그러나 날마다 받아야 되는 기름이 있습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름이 어떻게 되어줄 수 있냐? 더러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기름이 오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쓰는데
이 기름이 어떻게 되어졌냐? 여러분 더러운 기름을 태우게 되면 뭐가 나냐면 끓음이 납니다. 끓음. 오래된 기름, 더러운 기름을 태우면 여러분 이것이 불을 밝히거나 불을 밝혀도 이 끓음 때문에 결국은 그 공간이 더럽혀져요. 그래서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되냐? 신선한 기름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들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막에서 신선한 기름 부음은 어디에서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 성막에서 나옵니다. 성막 어디에서 나오냐? 신선한 기름 부음의 공복은 어디에서 일어나냐면 모세가 지었던 그 성막 가운데 등대가 있습니다. 등대. 이 7개의 가지가 나와져 있는 이 등대에 어떻게 하냐? 제사장이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러니까 앞에는 여러 가지 재료를 섞어서 사용하는 관유. 이것은 한 번 붓는 거예요. 계속 붓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직임의 기름 부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 번 붓는데 그 뒤에부터는 뭐가 계속 공급되어야 되느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준비를 해서 가져오는데 왜 이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 관유를 붓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는 여러분 날마다 뭘 붓냐? 감람유를 부어요. 그래서 관유의 기름 부으면 한 번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순수한 감나무로 짠 올리브 기름을 얘기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되냐? 날마다 언제 가져오냐? 자,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대. 그래서 이 성막 안에는 4가지의 천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성막에는 제일 처음에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든 하얀색의 천이 덮여져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염소털로 흰 염소털로 만들어져 있는 2번째 천이 덮여져 있습니다. 자, 3번째는 뭐가 되어져 있냐면 붉은 물들인 염소의 양의 가죽으로. 그러니까 3번째 천은 가죽이에요. 양의 가죽이에요. 붉은 물들인 양의 가죽으로. 그리고 4번째 천은 이 성막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성막 안에 딱 들어가면 여러분 365일 깜깜해요. 그래서 요 4개, 2개의 가죽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빛이 하나도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깜깜한데 이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뭐 때문에 사역하냐? 이 등대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깜한 가운데 이 등대가 이렇게 사역을 빛을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 안 정거의 앞 휘장 밖에서부터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니라. 그래서 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해야 될 의무가 이 제사장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신선한 기름을 공급하는데 하나는 감람유인데 그리고 이것이 항상 불이 피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아침과 저녁으로 뭐가 공급이 되어져야 된다고.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기름? 예,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아침과 저녁으로 날마다 뭐가 공급이 되어져야 되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날마다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이 등대의 모습이 등잔 7과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은 뭘 설명하느냐? 여러분, 등잔 7을 만들어 그 앞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라. 그러니까 이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 바로 앞에 뭘 비추냐? 바로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 그래서 등불은 무엇을 딱 비추고 있냐면 여기에 등대가 있으면 이 등대 바로 앞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을 비추는 거예요. 이 등대는 빛된 삶, 성령을 의미하는데 무엇을 비춘다고? 이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도 무엇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기록이 되어졌고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이것이 해석이 되어지고 이해가 되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다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는 거예요. 이것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결국은 성령의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또 다른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7 비추는데 여기에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여기에 사용합니다. 순수한 기름, 올리브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서는 왜 순수한 기름을 짜야 되냐? 여러분, 결국은 이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일. 사역을 하는 거예요. 구별되어져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반드시 순수한 기름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는 다른 것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 첨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감람유만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등대에는 다른 관유를 넣어도 안 되고, 여러분 여기에 들기름 넣어도 안 되고, 향기 좋게 한다고 여러분 여러 가지 향료가 담겨져 있는 그런 거 넣어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순수한 감람유로 딴 순수한 기름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가운데 뭘 하면 안 된다고? 다른 것을 첨가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뭐 한다고요? 다른 것을 첨가하고 싶은 유혹이 생기는 거예요. 유혹이. 세상의 수많은 다른 방법들, 쉬운 방법들을 통해서 여러분 최고의 전도 사역자 중에 한 사람이 여러분 전국을 돌아가면서 전도 특강 강의를 하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나오냐? 보험업계에서 나왔어요. 그분이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분이. 그래서 전도 모든 교회를 교회 성장을 시키기 위해서 뭘 가지고 들어왔다고 해요? 보험회사에서 사용하는 모든 방법들을 가지고 교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가지고 교회를 그런 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몇 명, 10명 들어오면 인센티브 100만 원씩 주고 이렇게 막 나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무엇을 통해서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다른 방법을 하고 싶으면 뭐가 든다고요? 부흥이라는 미명하에, 성장이라는 미명하에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사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많이 나타나는 교회이면 일수록 뭐가 일어난다고? 조작이 일어납니다. 조작. 여러분 영이 항상 열려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영과 거짓영. 여러분 제가 유튜브 이렇게 많이 하다 보니까 수많은 곳에서 전화가 많이 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듣는 말들이 귀신의 말인데 성령의 음성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되받아서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제 마음이 참 안타까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자기에게 직접 말씀하셨는데 음성으로 직접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지금까지 본 사람이 아무도 없대. 예수님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너만 나를 보았다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가지고 너는 나의 신부다. 너만이 유일한 나의 신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피하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을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에 누가 나와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에 요한이 예수님을 봤잖아요. 여러분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바울이 누구를 봤지요? 예수님을 봤지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을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봤지요. 그러면 예수님을 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이 아니고 귀신의 음성이에요. 귀신. 성경과 다르게 얘기하는 것은 다 자기가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뭔가 특별한 사람인 줄 알고 이렇게 자기를 특화시켜요. 구독자로 또 제목이 있어요. 나 정말 사람들이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정신을 좀 차리세요. 성경에 뭐라고 하는지.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악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악한 의도로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들은 그대로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정직함이 성경과 다른 거예요. 이렇게.
성경과 다르면 이것은 성령님의 말씀이 아니고 귀신의 소리, 귀신의 소리.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뭐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지고 뭐 할 수 있다고요? 조작할 수 있는 거예요, 조작. 그래서 추종자들이 또 생겨요. 저번 주에는 저희 교회 앞에 박천지 창조 예수님, 이런 분이 또 이단이 새롭게 생겼어요. 이름이 박천지 창조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가지고 그 전도지를 목사님 거 해가지고 저희 누구한테 붙이고 누가 갔습니다. 전화번호도 성실하게 남겨가지고, 내 귀찮아가지고. 와, 그런지 몰라. 책도 많이 보내주고 뭘 많이 보내요. 귀찮아 죽겠어. 뭔 말씀인지 알겠죠? 박씨예요. 예수님 성이, 여러분 예수님 성이 뭔지 아십니까? 박씨예요, 박씨. 박천지 창조 예수님 전도지. 왜 자기가 하나님인지 설명을 쫙 해놨더라.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다른 곳에 이렇게 일어난다고 해서 똑같이, 여기서도 똑같이 형태, 그리고 그들의 제스처, 그들이 하는 것들을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모박하면 안 돼. 성령님의 역사는 시대마다 다르고요. 그리고 지역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의 특징마다 다릅니다. 그것을 마음에 안 된다고. 모방하면 안 되는 거야. 누가 진동한다고 막 이렇게 한다고 어느 교회 가면 성령님의 기름 부음을 통하여 오는 진동이 아닌데 똑같이 막 이렇게 자기 혼자 안 하면 부끄럽잖아요. 성령님이 하는 것과 자기가 형태로 하는 것이 이런 모습이 달라요. 우리는 저희들은 경험을 해봐서, 사역을 오랫동안 해봐서 그 딱 보면 성령님이 시켜서 하는 거구나. 지가 그냥 열심으로 하는 거구나. 그걸 딱 보면 알아요. 모방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성령의 기름 부음을. 그리고 뭐 하면 안 된다고? 거짓말하면 안 돼. 여러분, 이런 것들이 뭐하냐? 신선한 기름 부음을 오염시키는 거예요. 더럽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 안 했는데도 주님이 지금, 여러분 이단 단체 가면 여러분 대언자들이 보통 한 명씩 있습니다. 이재력부터 시작해서 여러 이단 단체들마다, 여러분 1998년 10월 28일 담이 선교에서도 젊은 대언자들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을 대언해주는 이런 사람 들어보면 다 뭐죠? 거짓말. 여러분 대언자라고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 그런 얘기 안 듣는 게 여러분의 영혼에 훨씬 좋습니다. 자, 그리고 과장 부풀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도 하나님의 역사가 크게 일어납니다. 뭐 하면 안 된다고요? 과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과장. 그리고 조금밖에 안 일어났는데, 무좀밖에 안 났는데 막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뭐 하면 안 된다고요? 부풀리면 안 된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하냐? 하나님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의 사역들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순수한, 투명한. 그래서 뭘 가져와라? 순수한, 투명한. 그래서 여기에는 다른 목적이 없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는 순수한 마음으로 해야 뭐가 유지가 된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내 속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역들이 더럽혀지냐? 이런 것들 때문에 더럽혀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있어서 더럽혀지는 거예요, 사역들이. 자, 그리고 결국은 이렇게 사역한 사람들 어디 가냐? 지옥 갑니다. 여러분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제가 지옥에 대한 간증부터 많이 읽었습니다. 많이 읽고 많이 듣기도 하고. 그런데 지옥에 가면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목사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옥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여러분, 준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 아름다운 열매가 없는 것들은 오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역들을 자기의 유리한 대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역들은 어떻게 하냐? 찍혀 주님이 던져버린대요. 자, 그러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이 누구인지를, 그들이 하는 일, 행동을 딱 바라보면 그들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열매를 보십시오. 날마다 거짓말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고 그 거짓말을 정도하는 것이 어떻게
구원자가 돼요.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는 주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입니까? 믿는 사람이죠. 믿는 사람. 주여 주여.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에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 그러면 그들이 왜 못 들어가는지를 예수님이 더 설명합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이런 사람, 불에 들어갈 사람, 주여 주여 하면서도 불에 들어갈 사람이, 성경에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많대요, 많아요. 작은 숫자가 안 내려요. 어떤 목사님이 지역 구경을 갔는데 큰 강처럼 큰 강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냥 강인데 수많은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이렇게 하더래. 그래서 물었대. 도대체 저기에 빠져있는, 지역에 저 강에 빠져있는 사람이 누구냐? 목사들이다, 목사들. 자기가 봤는데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있더래. 그들이 왜 가냐? 보십시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여기 필요합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거해 줄 사람, 이런 사람이 필요하죠. 그리고 귀신이 들려져 있는데 쫓아내줘야 될까요, 교회가? 이런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권능으로 고쳐줄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보십시오. 권능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기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주님에게 떠나가면 밖에 어디 있어요? 불이 있죠. 불, 지옥이죠, 지옥.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많대요, 많대요. 예수님이 친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선한 기름 부음 가운데 뭐가 첨가되면 안 된다고요? 여러분,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면 안 돼. 더러운 것들이 들어가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 불법이라 그래요. 순수한 기름이 아닌 다른 것이 첨가되어져서 불이 밝혀지는 것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뭐라 얘기하냐? 그것을 갖다가 불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너무. 순수한 신선한 기름 부음이 아닌 더럽혀져 있는 기름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자,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래. 여러분, 왜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여기에 보면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요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그러면서 이 등불, 등대를 위해서 뭘 줬냐? 불짓기와 불똥그릇을 또 순금으로 만들었대. 이 등대를 위해서 불짓기가 있는 거예요. 불똥그릇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여기에서 날마다 이제 올리브 기름을 심지에다가 태우니까 뭐가 생기냐? 이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심지가 너무 기면은 끓음이 나고요. 심지가 짧아도 끓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타고 난 다음에 뭐가 있죠? 더럽혀져 있는 불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갖다가 어떻게 불집게로 불똥그릇에 담아서 정리하고 깨끗하게 청소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집게와 불똥은 무엇을 위해서 하냐? 끓음 때문에 그런 거예요. 끓음. 그래서 이것이 있는 한 여러분, 이 성장, 이 하나님의 이 성막에는 양옆에가 뭐로 되어져 있냐면 금으로 되어져 있어요. 전체가 금이에요. 그런데 이 금에다가 뭐가 입혀지면, 끓음이 가면 벽면이 그렇게 끌려져서 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는 뭐가 수놓아져 있냐면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이 수놓아져 있는, 그래서 이것이 천상의 세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늘에는 천사들이 있고, 그리고 천국에는 뭐가? 길도 다 금이죠. 그래서 금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이 성소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에 빛이 나면, 이런 딱 들어가면 금 때문에 빛이 반사가 돼가지고 안이 황금빛으로 이 성소 안이 찬란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얼음 때문에 이것이 위에 천사들도 다 천이 더럽혀져 버리고 벽면에 벽돌도 그 얼음 때문에 새까맣게 되죠. 빛이 안 나는 거예요. 빛이 어두컴컴한 곳이 되는 거예요. 등대 7개 해봤자 이런 그 빛이 얼마나 강렬하겠어요. 빛을 먹어버린 거예요. 이 얼음이. 자,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고? 이 등대를 위해서 불집게와 불똥그릇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심지 중에 여러분 심지가 길 때도 여러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뭐냐? 여러분의 죄와 이런 교만들을 얘기합니다. 이 죄와 교만의 심지가 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사역들이 여러분 영의 눈으로 영적인 세계는 그것이 더럽혀진다는 것을 아는데 빛이 안 나는 것을 아는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 심지는 결국은 하나님의 사역, 영광스러운 빛을 잡아먹어요. 영광의 빛이 빛나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수많은 원망과 불평과 걱정과 이런 근심들은 짧은 심지. 결국은 여러분의 빛이 등대의 빛이 활활 타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은 어떻게 하냐? 수많은 불똥들이 이런 심지가 타고 나면 이 불똥들이 결국은 이 올리브 순수한 기름을 더럽혀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빛이 제대로 나지를 않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 집게와 이 불똥그릇은 결국은 여러분의 뭐죠? 회개입니다. 회개. 이 얼음이 생기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이 불똥그릇과 불집게로 끊임없이 드러내야 순수한 기름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하려고 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끊임없는 깊은 회개의 삶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조금만 더럽혀지는 것에 대하여 바로 즉시 회개하는 그런 깨끗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이 순수하고 깨끗한 이 마음을 갖다가 예수님 속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쉼을 주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 온유와 겸손으로 여러분의 심령이 채워져 있어요. 그래서 순수한 기름이 뭐냐? 그게 바로 온유와 겸손이 결합되어져 있는 기름이에요. 이 기름을 가진 사람만이 여러분 다른 사람의 여러분 눌려져 있는 마음에 자유를 줄 수 있습니다. 이 온유가 뭐냐? 자기를 방어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온유라 그럽니다. 여러분 순둥이 온유가 아니고 여러분 온유하신 분이 예수님이 뭐하죠? 성전 가운데서 여러분 비둘기 파고 돈 팔고 그리고 여러분 막 장사하고 거래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허리띠를 떼가지고 뭐하죠? 쌍을 둘러엎고 막 그리고 예수님이 또 욕을 아주 찰지게 잘하시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 예수님이 욕을 아주 걸쭉하게 잘하세요. 아니 그렇게 온유하신 분이 욕을 다 하시고 상을 둘러엎으시고. 그래서 이 온유란 것은 순둥순둥 무조건 남에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마지 않는 거예요. 방어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방어하지만 자기 자신이 당하는 불이익,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것이 자기가 당하는 억울함, 모함 이런 것에 대한 예수님 보고 사람들이 뭐라 그러죠? 귀신 들렸다 그러죠.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하여 내가 어디 귀신 들렸냐고 이 싸가지 없는 것들을 하면서 막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방어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온유란 것은 진리를 방어하지만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방어하지 않는 것을 갖다가 온유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 변명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변명도 하지 않는 그것을 온유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엇이 기도가 되어지고 난 다음에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병자가 안 난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하나님의 능력이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믿음 없는 것들아 이래 하면서 뭐하죠? 오히려 정죄하고 혼내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의 능력이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통로가 신찮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의 능력이 신찮은 것은 아니죠.
그게 문제. 그런데 이렇게 대하여 자기를 뭐하지 않는다고, 방어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지 않을 때 남에게 여러분 자기의 실수나 어려움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여러분 남에게 이렇게 문제를 삼지 않고 남을 올가매거나 책임을 전가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사람이 뭐가 되냐, 마음이 쉼을 얻는 거예요. 그런 사람하고 이야기하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 자기 탓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책임도 자기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겸손한 사람 만나면 마음이 힘을 얻습니다. 별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너무 잘한다고, 너무 뛰어나다, 이거 대단하다. 저희의 사역들 가운데도 여러분 20대 뭐는 사역자가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근데 꼭 천상을 몇 번 갔다 오셨던 그 권사님 한 분이 계세요. 아침마다 몇 시간씩 기도로 그의 삶을 채워서 사시는 분이. 그러면서 그분이 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가 되겠습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영적인 세계와 신출내기 주님도 잘 알지 못하는 새파란 교육 전도사가 설교했던 그것이 자기의 영적에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자기가 먹는 음식과 제가 하는 설교의 내용은 맛이 하나도 없는데 저는 젖을 설명하고 있는 이분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사람이 이 죽이 뭐가 맛있겠습니까? 그런데 뭐 하죠? 대단하시다. 너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전도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분들 보면 제가 마음이 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제가 압니까 모릅니까? 제가 알지요. 그걸 왜 몰라요? 그분에게 주는 양식이 아니란 걸 저도 알지만 그분의 겸손한 사람 앞에 가면 쉼과 안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되시냐? 너희의 마음이 힘을, 타인의 마음에 힘을 주는 것이다. 기름 부음의 사역은 그런 것이다. 신선한 기름 부음의 사역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마음의 힘과 위안을 준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여러 가지 오염물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들이 뭘 얻지 못한다고.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을 받았는데도 사람들이 상처 있고 힘이 든 거예요. 왜냐? 오염물이 그 가운데 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사역을 받고 나서 마음의 쉼이 얻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뭐라고 딱 생각하면 된다고요. 오염되어져 있는 기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100% 맞습니다. 100%. 제가 뭐라고 얘기하죠? 100%라 그러죠. 100%. 오염되어져 있어서 쉼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어떻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가운데 되어지지 아니하면 신선한 기름 부음은 여러분 삶들 가운데 머물러 있지 못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첫 번째로 자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사랑으로 행해야 돼요. 여러분 사역도 어떻게 하냐? 사역자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사역자 자기와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뭐라고? 이게 더럽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가 나오지 않는다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예언하는 능력이 있으면 좋잖아요.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덕을 세워줘요. 그리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모든 성경에 있는 모든 지식을 다 아는 거예요. 그걸 비밀도 아는 거예요. 오늘 여기 보니까 모든 지식이 모든 비밀을 안대. 이야, 이 대단한 거예요. 그의 설교를 들으면 하늘의 비밀과 지식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이야, 이 예언뿐만 아니라 산을 옮길 만한 믿음도 있네. 이야, 이런 사역자를 모시고 그런 사람과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죄송합니다. 저는 그런 사람이 못됐어요.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죄합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목회자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보십시오. 사랑이 없으면 오늘 이렇게 예언하고 모든 비밀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런 사역자는 내가 뭐가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래. 그 사역자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성경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냐? 바울이 최고봉에 올라와서 자기가 다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자기를 바라보니까 사랑이 없으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래. 그리고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는 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타인을 위해서 내어줘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 이건 사역을 해도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섬김, 사랑 없는 헌신은 사역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유익되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첨가가 되어져야 된다. 사랑의 그 속에 첨가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누구의 유익을 위해 한다고? 이웃의 유익이, 성도의 유익이.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답답하고 한숨이 나오면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나오는데 그거 빈미로 해가지고 여러분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보십시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래나 무할래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믿음도 무엇으로 역사한다고? 사랑으로서 믿음이 역사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느냐?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안 드러나는 거예요. 왜 믿음의 권세가 드러나지 않느냐? 사랑이 없어서 안 드러나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2절에 그래서 뭐하라? 서로 친절하게 하라. 친절하게. 여러분 사역자도 사람에게 뭐 해야 된다고? 친절하게 돼. 그리고 사역자로 해서 막 욕하고 함부로 막 대하고 그러면 안 돼. 오늘 이게 뭐라고 그러냐? 서로 친절하게 해라. 성도님들도 여러분 목회자 대할 때 어리다고 똑바로 좀 하지 이 자식이. 여러분 교육 전도사가 왔는데 한 40대 집사가 그 더럼치는 교육 전도사였는데 갑자기 오후 예배 마치고 교육자실에 들어온 거예요. 담임 목사님 계시고 본목사 2명 있고 여전사 2명 있고 교육전사 2명 더 있고 그런데 그 더럼치는 전도사에게 내려와서 40대 집사가 뺨을 때리는 거예요. 뺨을. 제가 놀래가지고 왜 때리냐? 더럼 치는데 늦게 올라왔다. 아니 더럼 쳐주는 것만 해도 교육동사 얼마나 바쁩니까? 왔다 갔다 심부름하고 한다고 바쁘거든요. 그 늦게 올라왔다. 더럼 쳐주는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뺨을 팍 그 담임 목사하고 다 있는데 그래 하면 안 돼. 나이가 어리다고. 성도들도 친절하게 그리고 사람을 말아 불쌍히 여기죠.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죠. 불쌍히 여기는 것이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리고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말아. 용서하라. 좀 잘못하고 해도 그냥 덮어주고 이해해주고 용서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보십시오. 사랑이 없는 사역을 여러분이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가 사랑이 없는 사역, 그리고 그들의 섬김, 헌신은 성도에게도 뭐가 안 된다고요? 성도에게도 유익이 안 돼. 무익해요, 무익.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 그래서 어떤 데 가거든 여러분들에게 친절이나 불쌍히 여기거나 그리고 여러분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는 사역은 뭐 하지 말라? 받지 마세요. 왜냐? 여러분의 유익이 하나도 안 돼. 그리고 안타까운 것은 사역을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하면서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제가 한두 명에게 전화를 받는 것이 아니고 무수한 사람들에게 이런 내용의 전화를 많이 받습니다. 많이 받아요. 많이. 성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돈의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이혼이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하는 게 아니고 이혼 상담
변호사들이 하는 이야기가 100%돈 때문에 이혼한다. 돈 때문에. 이혼하는 첫 번째 원인이 돈이래요, 돈. 성도들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분들이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힘들어서 하나님이 뭐라고 내게 말씀하시는지 싶어서 여러 군데 기웃기웃하고 그리고 기도원도 가고 해가지고 어떤 분들이 이렇게 갑자기 기도원장이 500만 원 해라. 그러니까 가정이 지금 풍비박산이 되어지고 가게가 바닥이 되어져 있는데 갑자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당신에게 500만 원 헌금하라고 합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어지죠? 그따나 힘들어서 한숨으로 가득 들어차가지고 마음의 한탄으로 가득 들어차가지고 하나님의 그늘 가운데 쉬려고 주님의 날개 그늘이 좀 필요해가지고 그 날개 그늘을 비집고 들어가서 좀 그 피하려고 내리는 소낙비를 인생의 부는 바람을 좀 피하려고 비집고 주님의 그늘 아래 들어갔는데 거기에 하는 사역자들이 500만 원 하라니까 가슴이 무너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또 착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이 말하는 줄 알고 그러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고민해가지고 저한테 전화하신 분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여러분 헌금의 원칙이 있습니다. 원칙이 뭐냐? 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그러니까 헌금에 대한 액수, 헌금을 하려고 하는 이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에요. 모든 걸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는 헌금은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헌금의 액수를 정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해라고 해서 하는 것은 헌금의 기본적인 원리가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여러분들에게 시켜요, 안 시켜요? 안 시켜요. 제가 장담합니다. 이런 일은 하나님이 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왜 그렇게 제가 얘기하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아니하면 누가 무슨 말해도 마음에는 안 된다고요. 안 해도 된다는 것이죠. 자유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려고 할 때 항상 여러분 속에 뭘 주냐면 감동을 딱 주세요. 그 감동에 따라요. 근데 감동이 안 왔다. 그러면 여러분 보고 뭐 하라는 얘기죠? 하라는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래서 잘 보세요. 여기에 인색함으로.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딱 정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딱 찾아오면 인색감이 딱 찾아와요. 손이 떨려요. 손이 떨리는 거예요. 내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색감이 딱 들 때는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에 억지로 하지 말잖아요. 억지로 한다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켜서 할 때 이게 억지가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라. 누가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해가지고 예언자라고 하니까 예언으로 하나님께서 받은 말씀이라 해가지고 예언으로 내게 딱 주니까 보통 예언 기도하면 이렇게 얼마 바쳐라 이런 얘기, 이런 예언을 많이 해요. 이렇게 받으니까 예언 기도 받으러 갔다가 이제 뭐가 되어지죠? 코가 딱 끼는 거예요. 코가 딱 끼어서 여러분 혹대로 갔다 혹을 하나 더 붙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생기나요? 이런 것은 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억지로 보세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뭐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이거 금지예요. 금지. 그래서 헌금은 여러분 오늘 저에게 수많은 분들이 문의했던 거기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 그런다고요? 예, 항상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사역을 돈벌이 순화도로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놀아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똑똑해야 돼. 하나님의 성도들이 똑똑해야 되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 그런 악한 자들이 돈벌이가 안 돼. 돈벌이가 되니까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행하는 거예요. 점점 번창하는 거예요. 분점, 이 분점, 저 분점, 분점이 계속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똑똑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헌금은 여러분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은 여러분의 마음에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그 마음에 정한
여러분이 정하는 거예요. 누가 억지로 하는가 그런 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자를 사랑하신다고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마음에 즐거움으로 해야 돼. 즐거움이 안 생길 때는 하나님이 하라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불편한데. 그래서 이 억지로 딱 내게 되면 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풀어? 하나님을 향한 괘씸한 마음을 풀어. 하나님 삥 뜯는 하나님으로 만들어. 하나님이 괘씸한 거예요. 그딴에 힘이 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괘씸해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난 거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한 삶을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 항상 이웃의 유익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 초점이 되죠. 그런 사람들에게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더 증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웃을 위하여 용서하고 기도하며 복을 빌어야 돼요. 여러분 요 한마디로 더 얘기하면 여기에 뭐가 들어가냐?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해야 돼요. 그때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 차게 돼요.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서 할 때는 기름 부음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가득 들어차려고 하면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어떻게 여러분을 뛰어넘어서 넓히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기도를 계속 시키는 이유가 여러분의 기도의 폭을 어떻게 알아? 계속 넓히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기름 부음이 더 신선하게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기도부터 돼야 돼요.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면 원수도 사랑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름 부음이 어떻게 오냐면 원수를 위한 지극한 중보 기도를 통하여 사랑의 기름 부음이 와요. 그래서 내 원수를 위하여 계속 이렇게 예수님이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하지 못할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말아 기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집중적으로 계속 기도하게 되어지면 사랑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확 밀려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냐? 사랑하게 돼. 희한하게 해요.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의 가슴을 채우게 돼. 뭐부터 시작이 된다? 사랑으로. 사랑이 그를 향한 기도가 그 사람을 향한 불타는 사랑이 되어져.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를 정리하면서 그의 사역들 가운데 그의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붙여요. 저희 집에 있는 교회도 무난한 애들. 이 에베네도를 향하여 내가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사랑과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바울은 아주 냉철한 사람이에요. 아주 차가운 사람. 2차 천도 여행 갈 때 마가가 밤빌리아에서 여러분 바나바의 조카죠. 그래서 마가가 1차 천도 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너무 힘들고 그냥 능력과 기적이 드러나니까 그것은 좋았는데 능력과 기적은 좋은데 하나님의 역사는 좋은데 이 다니는 길들이 지금처럼 뭐 KTX나 좋은 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 다녀야 되고 말 타고 다녀야 되고 배 타고 다녀야 너무나 인생이 고달프고 힘든 거예요. 지금처럼 호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도 그냥 가다가 그냥 길에서 거죽대기 천 접고 자야 되는 거예요. 인생이 고달프가지고 여러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성령 세례가 임해요. 그러면 마가 집안은 굉장히 부자예요. 왜냐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을 다락으로 가지고 있던 그런 집이었어요. 아주 갑부였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도련님처럼 좋은 곳 호의호식하면서 누렸던 이 마가에게는 그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 때.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때 밤빌리아에서 도망갔다 아닙니까? 밤에 도망갔다 해서 밤빌리아예요. 도망갔다. 그리고 나서 2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서 팀을 꾸리는데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부교육자예요. 부목사예요. 그런데 이 담임 목사가 자기 조카 함도 2차 전도 여행 때 가져가니까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하고 바나바하고 바울하고 저희가 심히 피차 다투어 얼마나 세게 싸웠는지 담임 목사한테 싸가지 없게 바울이 그놈은 안 돼요 이렇게 갈라줘 이렇게 해가지고 두 팀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때부터 전도 여행이 바나바 팀, 이 바울 팀으로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리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고 아주 냉철한 사람, 그런 사람이 이런 로마서는 그 인생 말년, 그리고 로마서를 지으면서 거기가 어떻게 사랑으로 그의 마음이 바뀌어진 거예요. 성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와 함께 했던 기억에 나는 성도들을 갖다가 뭐라고 하죠?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그리고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남들, 자기가 사역했던 그 성도들을 향하여 뭐하고 있다고?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가 사랑하는. 그리고 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 부른 거예요. 그리고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이런 사람들에게 꼭 문안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사랑하는, 사랑하는, 너무너무 사랑하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하여 여러분 지각하게 기도하며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을 채우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 기도해 봐야 돼요.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제가 압니다. 여러분의 성도들 위해서 누군가를 오랫동안 기도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뭐가 생긴다? 사랑이 막 불일 듯이 심령을 딱 채우게 돼요. 주님이 저에게 3주 전에 한 사람을 제게 담아주셨습니다. 애리조나, 주수연. 여러분 제가 만난 적도 없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주님이 제게 한 사람을 딱 담아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계속 기도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 이상하게 왜 기도를 시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계속 기도해요. 운동하면 뭐 하면서도 계속. 그러면서 제 마음에 뭐가 생겨요? 욕이 생겨요. 내 사랑하는, 사랑하는 그를 향한 지극한 사랑이. 여러분 한 번도 본 사람 보지 못했지만 지극한 사랑이 심령 가운데 온 심령을 채우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인들도 마찬가지. 계속 기도하게 되면 내 사랑하는. 그래서 그가 어려움 당할 때 그 고통을 이를 견딜 수 없게 마음이 아프고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서 주수연 성도님 목요일 날 통화했는데 2박 3일 모든 장기 기능이 2박 3일 돌아가도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다.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을 연결해 주겠다. 병원에 그렇게 했는가. 그래서 2박 3일쯤. 그런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기대 가지고 그가 2박 3일 남았다 하는데 그래도 소망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에 불이 더 붙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영혼을 끌어오르는 지극한 사랑이 여기서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남을 위하여 하는 기도가 뭐가 증가한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증가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은 오지 않습니다. 왜 내 삶들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파도치지 못하느냐? 나에게 사로잡혀서 있어서 그래. 기도하십시오. 그때 증가합니다.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남에게 복을 끊임없이 축복하는 사람, 끊임없이 축복할 때 이는 복을 여러분이 이어받기 위해서 남을 말아 계속 축복하라는 거죠.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은 타인을 계속 축복해 주는 사람들 통해서 오면, 잘하고 있는 사람들 하면 에이 저 별거 뭐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자랑하고 에이 별거 아니구만
이렇게 험담하거나 이렇게 비방해서 떨어뜨리지 말고 하나님이 더 축복해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짊어가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축복해 줘야 돼. 여러분 사역자들 누가 잘 되면 에이 별게 아닌 게 형편없다고. 어떤 분들도 막 저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되는지 막 저에게 전화해가지고 기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는 분도 계세요. 나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바보처럼 기도해요.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요. 이렇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누군가가 하면 뭐 해주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끊임없이 복을 해줘야 뭐가 임한다고.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 경영자가 나오면 나라 전체가 먹고 사는 거예요. 그 깔아 문 떼지 말고 여러분 정지훈과 같은 큰 한 경제인이 나오니까 나라가 부강해지는 것처럼 그가 나라를 먹여 살리면 축복해 줘야 되는 것이죠. 대기업 해가지고 대기업은 때려잡아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막 기꺾지 말고 잘하는 사람은 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왜 오지 않느냐? 그의 말, 그의 삶들 가운데 끊임없이 사람을 많은 것이 머물러 있죠. 비하하고 그리고 깔아 문떼고 그리고 폄하하는 이런 것들이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그 기름은 오염되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평안하기를 빌라. 너희가 집에 들어가면서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나. 여러분 어느 집에 들어가는지 끊임없이 평안을 빌 수 있는 사람에게 뭐가 임한다고? 신선한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하지 말고 사람에게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자 그리고 인자를 베풀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에게 여러분 항상 인자 베풀 그를 사랑할 일을 생각해. 가난하고 궁핍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오는 사람 마음이 온통한 사람들이 와서 여러분 그따나 가난하고 마음은 궁핍하고 그리고 마음이 상해서 왔는데 거기에다가 500만 원씩 헌금해로 가니까 사람이 더 죽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 그런 것을 핍박하는 거예요. 사람을 핍박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리고 핍박하여 죽이려 하기 때문이라. 그런 악한 일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기 좋아하면 그 저주가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나는 거예요. 축복해줘야 복이 여러분들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주하기를 오디떡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 저주가 들어가니까 그의 몸에 수많은 질병이 생기는 거예요. 저주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같이 그 뼈 속으로 들어가나요? 뼈가 말라 비틀어지는 거예요. 골다공증 걸리는 거예요. 저주가 그에게 입는 옷 같고 항상 뛰는 띠 같게 하소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한 기름 부음은 여러분 이웃을 위해서 뭐부터 시작이 되어져야 된다? 용서하고 기도하고 끊임없이 복을 빌어주는 것으로 여러분의 삶은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이웃을 말아 대접하라. 대접해야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풍요를 하나님이 제공해 주세요. 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빌려주라. 그 말입니다.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라.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 율법의 모든 계명, 선지자의 모든 진리는 대접입니다. 대접. 남을 대접해 주는 것, 섬겨주는 것입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여러분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신선한 기름 부음이 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섬김 받으려고 하고 대접 받으려고 하고 높임 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기름은 오염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대접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종으로 섬기기 위해서 왔다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접 잘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왜 하나님의 대접을 못 받느냐?
주님을 대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십시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데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입니다. 주님을 여러분이 잘 대접하십시오. 자, 주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 이에 의인들이 여러분 마지막에 양과 염소를 마태복음 25장에는 두 개를 딱 나눠요. 양과 염소를 나누는데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주님이 이 의인들에게 양들에게 너희가 나를 대접하고 너희가 나를 먹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의인들이 묻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을 대접한 적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야.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것이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어디에 있냐? 지극히 작고 볼품없고 대접이 필요한 그들을 섬기는 것이 그게 바로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주님의 대접을 받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대접하십시오. 그리고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4절에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물 한 그릇 대접한 것도 결단코 상을 잊지 않고 주님이 다 갚아주십니다.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신선한 기름 부음이 넘쳐나길 원하시죠? 그 비법이 뭐냐? 대접해야 돼요. 주님은 누구에게 어떤 자에게 신선한 기름 부음을 폭발적으로 공급해 주시냐? 대접하는 자에게. 그래서 많이 대접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이 날마다 충만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눈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입이 되고 그리고 주님의 마음이 되어져서 찢기고 상하고 고통당하는 수많은 영혼들의 위로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들은 말씀을 놓고 우리 십자가 군병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워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건드리사 늘 이김 주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워라. 주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지니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어라. 복음의 값조 있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손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 능력으로부터 주옵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받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귀신에 들리고 눌리고 아버지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고 그들을 아버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백성들로 아버지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힘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에 아버지 아무런 쓸모없고 아버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한없이 부족하고 아버지 하나님 한없이 부끄러운 아버지 존재에 물러나도 잘하시는 아버지 하늘의 기름을 주시옵소서. 신실한 주님의 기름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던 아버지 그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셔 아버지 이 땅 가운데 고통당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고 입히며 살리며 아버지 그들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사역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어떻게 신선한 기름을 아버지 우리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게 할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나누었사오니 자비하신 아버지 나의 털에 내가 갇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도록 하시고 하나님 나의 생각의 틀도 넓혀가게 하시고 나의 마음도 넓혀가게 하시고 나의 기도도 넓혀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향한 마음도 넓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기적인 마음들로 하나님의 신선한 기름 부음을 방해했던 아버지 내 인생 가운데 수많은 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잡아먹으며 아버지 많은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힘을 제공해 주기보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과 무거움과 어려움을 주고 오히려 자유가 아니라 그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을 올려놓고 아버지 그들을 힘들게 한 삶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벌거벗고 아버지 하나님 벌거벗은 마음으로 서사오니 아버지 불지케와 불똥그릇을 아버지 불지케로 나의 불똥들을 아버지 걸음들을 아버지 타고난 심지들을 아버지 철저하게 드러내게 아버지 회개하는 마음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열어주시고 아버지 거듭내어 날마다 순수한 아버지 하나님 걸음이 없는 찬란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빛을 비추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권능으로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영광으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여정이 되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인생의 여러 가지 걸음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불빛을 아버지 하나님 순수한 불빛이 아니라 인생을 더럽히고 인생을 오염시키고 타인의 인생에 그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올려놓고 그들을 힘들게 했던 우리의 잘못들을 용서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 회개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의 벽면에 찬란한 금을 주셨지만 더럽혀져 있는 오물들을 닦아내어 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의 벽면에 끄럼져 있는 모든 것들을 보혈로 씻기시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찬란한 천상의 빛이 천국의 빛이 머물러 있는 삶이 되도록 하시고 나와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삶이 되도록 하시고
때묻지 않는 순수한 기름 부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대하게 담아내는 주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들려져 있는 주님의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칼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위로의 도구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 인생의 문제가 가지고 계신 분들, 아프신 분들은 아픈 부위에 손 올리시고,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마음에 손 올리시고, 제가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오늘 주의 치료가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며 시행하리라 하셨던 주의 약속을 의지하고 오늘 주님 앞에 주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주님의 이름이 거짓말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제가 무시당하는 것 괜찮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는 것 괜찮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짓말 되는 것 볼 수 없사오니 주님의 진리가 진리임을 증명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몸 안에 있는 모든 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사라질지어다. 모든 암 조직은 예수 이름으로 몸 안에서 사라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몸 안에 있는 모든 염증들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혈관 속에 끼어져 있는 모든 노폐물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없어질지어다. 몸 안으로 배출되어 질지어다. 몸 안으로 배출되어 질지어다. 기능을 상실하고 수술을 통하여 없어져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한 장기, 사라져버려 없어진 장기는 예수 이름으로 회복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을지어다. 새롭게 만들어질지어다. 창조의 기적이 연약한 육체 가운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영적으로 눌려져 있는 모든 어두움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져라. 그들을 묶고 있는 더럽고 저주받은 모든 영들을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고 명령하노니 오늘 즉시 그들에게서 사라질지어다. 사라져라. 없어질지어다. 모든 권세와 능력을 예수 이름 앞에 내놓고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룩한 내복과 치료 역사가 연약한 모든 눌려진 육체 가운데 일어날지어다. 인생 가운데 있는 모든 장애물들과 가슴에 한숨 짓게 만들고 눈물뼈로 기도하는 그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질지어다. 해결함을 받아라. 응답을 받아라. 남을 입을지어다. 거룩한 치료의 능력이, 해결의 능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능력과 권능이 풀어줄지어다. 자비하신 아버지, 주의 이름으로 했사오니 주님의 이름의 영광은 주님이 지키시옵소서.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 바쳐 드리는 예물을 주께서 받아 주시옵소서. 와서 드리지 못하지만 유튜브를 통하여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으로 헌금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손에 그들의 마음을 고백할 길이 없어 마음을 담아 드린 것,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받아 주시고 평생 동안 넉넉하고 풍성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고, 천국의 영세를 하나님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부여를 드러내는 역사가 그들의 삶들 가운데 가득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하나님 손 올려 하나님 복을 주시고 마지막까지 또렷한 정신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쓸 수 있도록 마지막을 지키시고 안전하게 보호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지혜와 아버지 총명과 명철과 건강의 복을 주시고 아버지 창대하고 완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기둥으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살아가는 생업 위에 악한 자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시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으로 덮어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마지막 찬양입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니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간 데마다 보호하며 양식 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위태한 일 명쾌하고 품어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사망 권세 이기도록 지켜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라네. 자, 축도하겠습니다. 축도 오늘은 서양식으로 하겠습니다. 눈을 다 뜨시고 저를 보시고 저도 눈뜨고 하겠습니다. 예. 지금은 여러분을 죽기까지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잔인하게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그렇게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실 그 성령의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여러분의 연로하신 부모님들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특별히 우리 귀한 아들 동호 머리 위에 그리고 애리조나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는 우리 주수연 귀한 딸 하나님 머리 위에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국내에 있는 많은 성도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전 세계 교회와 동역하는 동역자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